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의 피를 통하여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심 곧 잘못들의 용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른 것이지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쳐나게 주셨습니다. 온갖 지혜와 슬기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에 따른 것이지요. 그 목적은 그리스도님 안에서 미리 정해두신 것입니다. 때가 차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려고요. 그 계획은 그리스도님을 머리로 하여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님 안에서 하나로 합치시는 것입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우리도 그리스도님 안에서 참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하신 목적에 따라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미리 정해주신 대로이지요. 이것은 앞서 그리스도님께 희망을 걸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오늘이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 6주째입니다. 6주째.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쭉 살펴보고 있는데 진도는 별로 못 나갔죠. 지난주까지 1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오랫동안 살펴봤고 이제는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도 몇 주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다 보면 입에 들어가는 대로 후루룩 넘겨도 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네. 그 청포묵 같은 거나 아니면 면 종류나 이렇게 그 다 끓여진 죽 같은 건 그냥 후루룩 바로 넘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징어 같은 거 바로 후루룩 넘기면 안 되잖아요. 생밤 같은 거 이렇게 후루룩 넘겼다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딱딱하게 오래 씹어야만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들은 그 단어 하나하나가 개념이 굉장히 의미가 깊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좀 오래 곱씹고 좀 깊게 음미해야만 그 의미를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뭘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어서 가는 거고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 들어봤자 지난주에 들은 건 뭔 얘기인지 금방 잊어버리고 지지난주 건 더 생각도 안 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 주면 바로 다 밑으로 빠져버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물을 머금고 콩나물이 이렇게 쑥쑥쑥 자라듯이 어제 들었던 말씀도 잘 기억도 안 나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밑으로 물이 다 빠져버리는 것 같지만 여러 번 이렇게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가 이렇게 자라있네 그럴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7절 말씀에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의 피를 통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 아들의 피를 통하여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심 곧 잘못의 용서를 누리고 있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심 곧 잘못들의 용서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단어로 옛날 개역성경에서는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요.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원이 죄 사함, 죄의 용서에서만 그치는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 계획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나 자격은 우리들에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 저 사람도 구원 받았을까? 그런 생각 해보시죠. 안 하셨어요? 저 사람이 집사 되나? 저 사람이 권사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잘못된 이유는 그 조건이나 자격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우리에게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오해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에 관한 새로운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즉 구약시대에는 율법이 있었지만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배우고 실천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더 간단하고 완벽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열심히 지키고 살아가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설교를 모아놓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팔복인데 그 팔복도 우리가 어떻게 잘못 생각하냐 그러면 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나 봐. 애통할 줄 아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나 봐. 그죠? 마음이 온유하고 자비로워야 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 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내가 비록 교회 다니지만 이걸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않고 그러면 구원의 자격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팔복의 말씀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어라 이런 의도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런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미 구원을 받은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이유는 너희들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할 줄 아는 사람, 온유하고 자비롭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내가 믿어주기 때문이다. 화평을 전할 수 있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삶은 아무나 사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만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구원시켜 줄게.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너희들은 원수를 용서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지. 이걸 지켜야만 구원이 우리에게 유효하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좀 생각해 봤다가 구원 취소하고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내가 그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거지 그것이 곧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저 사람이 구원 받아도 되나? 저 사람이 저러는데도 구원을 받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건 나한테는 구원의 조건이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한테는 구원의 조건이나 자격이 내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자격이나 조건은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다. 그 사람이 착하게 사느냐 나쁘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물려받을 사람으로서 그 격에 맞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런저런 요구를 하시는 거지 이렇게 살면 구원해 주시겠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뒤로 조금만 넘겨보시면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이 자기들의 헛된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기서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헛된 생각 속에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러고 나서 5장 8절 한 장만 더 넘기시면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때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니까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답게 성령의 열매도 맺고 팔복의 사람도 되고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의 진리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율법 외에 새로운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된 것이다.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건을 용서와 사랑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랑만 하셨다면 굳이 예수님을 죽이실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피라고 하는 건 뭐죠? 피는 희생입니다. 생명을 버리는 희생입니다. 그리고 피를 왜 예수님께서 흘리셔야 됐죠?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부딪히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사실은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려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져 버리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나게 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이걸 왜 강조해야 되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빼버리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질 않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죄도 없이 정결하고 깨끗한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은 우리가 뭘 하더라도 그냥 특히 그 할머니들이 손주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뭘 하더라도 오냐 오냐. 네? 집어 던지고 깨고 실수하고 남의 거 갖고 와도 다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사랑하면서 오냐 오냐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야단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할머니는 야단 안 치는데 왜 엄마는 야단칠까요? 안 겪어보셨어요? 엄마 때 없으셨어요? 엄마 때 안 겪으시고 할머니로 갑자기 올라오신 건 아니잖아요. 엄마는 책임을 져야 돼요. 자녀의 삶에 대해서. 근데 할머니는 책임에서 좀 더 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만 베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자녀가 올바로 커가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손주가 어떻게 큰지를 할머니가 책임지나요? 엄마가 있으면 엄마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공의로워야 돼요. 자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교인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만 대하는 건 안 좋은 거죠. 안 좋죠. 그죠? 야단도 맞아야 되고, 네. 그죠? 뭐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장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함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는 오해 중에 하나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약시대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했으니까 이제는 율법을 철회하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는 방법을 그냥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이 말 속에 함정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 해보다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다른 방법을 쓰셨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해보다가 뭔가 부족하니까 다른 방법을 써서 독생자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나중에 보완하시고 덧붙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정확히 이야기하면 속전을 주고 구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그 단어가 빚이에요. 빚. 우리가 채무자라는 거예요.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죄를 없애주려면 빚을 탕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빚을 대신해서 갚아줘야죠. 그게 속전을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뭘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채무 관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앞으로 좀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의 성전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성령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며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들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20절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이에요. 그 값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만큼 우리도 하나님께는 가치 있는 존재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들이셨는데 그 계획을 언제 세우셨다고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그렇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세우신 거지. 먼저 율법을 줘가지고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율법을 지키면 구원해주고 근데 율법을 전혀 못 지키네. 그러니까 이제는 독생자를 보내서 이제는 구원하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다가 그 계획을 수정하셔서 나중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위한 온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다시 에베소서 1장 7절로 넘어와서요. 그 아들의 피를 통하여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심, 곧 잘못들의 용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모든 구원이 완성된 것인가? 여기서 모든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신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 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요. 로마서 8장 앞으로 쭉 넘기셔서 로마서 8장 18절부터 23절만 읽으시죠. 18절부터 읽으면 너무 길어요. 로마서 18장 23절. 그뿐 아니라 성령님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들조차도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되기를 애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우리 몸을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3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몸을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시기를. 그런데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의 피를 통하여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신 곧 잘못들의 용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미 완전히 우리는 현재 완료형이니까 죄에서 완전히 풀어져서 용서를 다 누리고 있는데 뭘 또 기다려야 되지? 그럼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 전체가 신음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곧 우리 몸을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내가 생각하기에 사실 지금 이때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죄의 몸에서 우리를 완전히 풀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 우리 몸이 온전히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겪어야 된다. 그러면 죄로부터 완전히 풀어주는 것, 이것의 의미가 뭘까라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몇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는 겁니다. 뒤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처음에는 진심이 통하다가 마음과 마음이 통하다가 사소한 일들로 오해가 생기면 뒤틀어지죠. 왜곡되죠. 진심이 진심으로 전달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말 그대로 믿지 않고 의심하게 되고 이게 왜곡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단절되는 겁니다. 끊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국가가 정하고 있는 실정법을 어기느냐 어기지 않느냐 이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하고도 깊은 교제가 뒤틀리거나 왜곡되거나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죄에서 완전히 풀어진 상태가 뭐냐? 그럼 어떤 상태가 돼야 죄로부터 우리 몸이 완전히 풀어져서 용서를 받은 거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기도의 내용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이게 일치가 되는 거죠. 합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곳에 나의 시선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발길이 가는 곳에 나의 발길이 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싶어하는 곳에 내 손길이 가고, 그래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모두가 완전하게 일치되는 것.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었듯이 우리도 그분 안에 있는 것. 그런데 이게 합동이었던 것이 점점점 벌어지면 교집합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이건 일치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멀어지면 교집합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조금만 있게 되고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일치하는 부분이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죠. 일치하는 부분이 전혀 없으면 이게 단절인 거고, 조금만 있으면 이게 왜곡되고 뒤틀려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단지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몸은 육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육체로 해석을 해버리면 인신제사가 돼요. 가나안 지역에서는 옛날에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청동으로 신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가슴에 구멍을 뚫어놓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불을 떼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다가 아이를 집어 던져요. 그래서 인신 제사를 드려요. 최근에는 뭐 부두교 같은 데서도 인신 제사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기독교가 잘못 오해돼서 성찬식을 하는 걸, 야,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그 살하고 피를 진짜 먹는 데더라. 네? 빵과 포도주를 먹는 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마치 육체를 태워서 드리는 것처럼 기독교가 인신제사를 드린 데더라. 그런 오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몸은 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르크스는 육체예요. 우리 고깃덩어리, 육신. 그런데 몸은 우리들의 육체, 정신, 영혼, 이 모든 것이 통틀어서 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얘기는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된다는 거죠. 즉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다. 이런 의미이지 우리 육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되어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즉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있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세 가지의 시제가 있어요. 세 가지의 시제. 첫 번째는 과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예수님 믿고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울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겠습니다, 이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때 구원은 과거적인 구원입니다. 과거의 구원. 이건 일회적인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구원은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지금도 계속 돼가고 있는 거. 이것을 성화라고 그럽니다. 거룩하게 되는 거. 거룩하게 되는 거. 그래서 점점 우리가 원이라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원이 있고 우리의 원이 있으면 전에 이렇게 단절돼서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딱 부딪히면서 교집합이 조금 생긴 거예요. 부딪히는 게 이제 과거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점점 이렇게 합쳐지면서 교집합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 이게 이제 성화죠.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조금씩 거룩해지는 거. 그래서 구원은 진행형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그럽니다. 그럼 마지막에 미래적인 구원이 있죠. 이게 미래적인 구원은 영화라고 그래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서 2장을 보면
1장, 2장이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살렸다. 이건 과거적인 구원이거든요. 함께 일으키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죽을 몸에서 우리를 살아서 일으키신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이게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원과 우리의 원이 딱 이렇게 합동이 되는 겁니다. 합동.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몸이 함께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간다고 하는 건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는 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간다 이러잖아요. 자라간다.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으면, 아이를 낳았으면 자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자라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장하는 과정을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했냐 그러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이 자라나는 건 세 가지 측면이에요. 첫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키가 커야 돼요. 그다음에 지혜가 자라난다고 하는 건 정신적으로도 성숙이 돼야죠. 몸만 크고 정신이 자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스러운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도 성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는 과정, 우리는 두 번째 진행형의 과정을 지금 밟아가고 있는 거고, 마침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말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얼마만큼 교집합이 많이 생기고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얼마만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의 원동력을 그곳으로 삼고 있는가. 단순히 전 거짓말 안 했어요, 다른 사람 속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모든 삶의 영역을 거룩으로 채워져 가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셔야지, 나는 이거 안 했는데 쟤는 했대요, 아니면 나는 이거 열심히 하는데 쟤는 안 했대요,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유치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적인 것은 별로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다른 곳에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제가 이런 예화를 자주 드는데, 요즘에는 버스를 타면 현금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카드 전용 버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돈 내고 타는 버스들도 있었잖아요. 거스름돈도 주고. 그러면 택시를 탔을 때 거스름돈을 받아야 되나요? 버스를 탔을 때 거스름돈을 받아야 되나요? 둘 다 받습니까? 둘 다 받죠. 한 군데만 받으라 그러면 택시 타고 나서 거스름돈을 받겠어요? 버스 타고 나서 거스름돈을 받겠어요? 그럼 택시 타고 나서 거스름돈이 큰가요? 버스 타고 났을 때 거스름돈이 큰가요? 그럼 택시 타면 보통 5,000원, 10,000원 이렇게 내고 그러니까 거스름돈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택시 탈 때는 시간을 아끼려고 타요? 돈을 아끼려고 타요? 시간. 버스 탈 때는 돈을 아끼려고 타요? 시간을 아끼려고 타요? 그럼 택시 타고 나서 1,000원, 2,000원 거스름돈 나오면 안 받아도 되잖아요. 돈 아끼려고 탄 거 아니잖아요. 시간 아끼려고 탄 거잖아요.
버스는 돈 아끼려고 탄 거니까 20원, 30원 남아도 받아야죠. 이해가 안 되시네? 이왕 돈 쓸 거면, 그래서 시간을 아끼기로 했으면 1, 2천 원 남으면 8천 원 나왔으면 10,000원 주고 그냥 내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맨날 제가 제 아내한테 옛날에 그 한 소리 들었거든요. 근데 돈을 아끼려면 버스를 타야죠. 아니면 걸어가야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택시를 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면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택시 타면서도 몇 탁에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 하고 있고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뛰어가고 그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시간 아끼고 돈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싶어서 택시 탄 거니까. 그럼 우리가 버려야 될 것과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구별하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세상적인 것을 얻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들이 뭔지를 아직도 구별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잃더라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 꼭 얻어야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헷갈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택시 타도 전부 다 카드로 하니까 거스름돈을 뭐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화목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뒤틀려지고 왜곡되고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게 더 정말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고 있는 것, 세상적인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붙들기 위해서 세상적인 거 조그마한 거 손에 봐도 그냥 얼굴 불그락 파라락하고 목에 핏대 솟고 뭐 소리 지르고 이러면 이건 내가 지금 택시를 타서 뭘 아끼려고 하는 건지 버스를 타서 뭘 아끼려고 하는 건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잃어버릴 것과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죄에서부터 나를 풀어놓아 주신 게 뭘 하기 위해서 그 커다란 대가를 치르셨을까? 고작 아파트 평수 늘리기 위해서 아니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건 뭐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 아들을 죽이실 계획을 세우셔서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놀고 싶은 것도 놀지 말아야 되고 돈벌이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그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마음과 정성을 쏟아 부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몸에서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탄식할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십자가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좌절이 깊으면 깊을수록 은혜가 더 넘치게 되는 건데 우리는 스스로 좌절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봐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잘못이나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내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손길이 간섭할 여지가 없는 거죠. 마치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면 저도 그렇지만 저희 그 앞에 있는 가정의학 내과인가요? 거기? 내과 여자 의사 선생님은 저랑 비슷한 연배인 것 같은데요. 얼마나 세심하고 꼼꼼하고 그 자세하게 잔소리를 해주시는지 어떨 때는 제가 화를 내고 막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찾아가면 요즘에는 다들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하고 의학적인 정보를 워낙 많이 얻다 보니까 의사 앞에 가서 제가 이런 증상인데 이런 걸 보니까 이런 병인 것 같습니다 라고 자기가 다 얘기를 해. 그러고 나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진단을 해주면 야, 이 의사 쓸만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면 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의사들은 편한 게 뭐냐 그러면 의사 앞에 온 사람 치고 자기의 연약함을 얘기 안 한 사람이 없거든요. 오히려 더 과장되게 얘기하지. 2 정도 아픈데 나는 5 정도, 7 정도 아픕니다라고 막 이렇게 엄살을 떨면서라도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픈 곳을 이렇게 드러내놓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거나 목사 앞에 오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자기는 살아가는데 아무런 장애도 못 느끼고 전혀 마음의 갈등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그래서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의사 앞에 가서 저 안 아픈데요? 잠 못 자고 그러는 거 괜찮은데요? 소화 안 되는 건 3년 됐는데 그거 뭐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지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노출시키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무릎 꿇고 싶지 않는 그런 알량한 자존심들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그랬죠?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오래 사는 사람이 이긴다. 오래 사는 사람이. 그래서 나보다 오래 살 사람하고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죽으면 이 사람은 살아서 흉볼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럼 내가 잘못한 게 되니까 내가 아무리 잘했더라도,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들한테 함부로 못 하잖아요. 내가 먼저 은퇴할 거니까, 현역에 나보다 더 오래 남아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하고 싸우면 100번 지는 거예요. 오래 사는 사람이 이겨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싸우면,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면, 서로 고집 부리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럼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 안에 버려야 될 것이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고 자존심 세우고 고집이 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시고 무너뜨리시고 마침내는 무릎 꿇게 하신다.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제가 지난주 제가 감사헌금 드리신 봉투는 다 보거든요. 근데 무명인데 감사헌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주신 것 감사, 거두어 가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헌금 봉투의 내용을 한참을 봤어요. 주신 것도 감사지만 거둬 가신 것도 감사고, 또 한 구절이 있었는데 아무튼 모든 것 감사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글씨도 굉장히 또박또박하게 잘 썼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없어서 어떤 분이 무명으로 이런 그 감사의 내용을 적었을까 생각하면서 굉장히 아침에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로운 수준으로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향한 계획을 창세전부터 빈틈없이 가지고 지금도 실행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도망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모든 죄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